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때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주옵시고 주님이 만져 주시옵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339페이지, 340페이지,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와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어쩌든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또 신앙의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의 연단으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의 연단으로 승리하라. 예, 경건의 연단으로 승리하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하라. 단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경건도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도. 그러니까 연단은 두 가지죠. 육체의 연단도 있고 또 경건의 연단,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연단이. 경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건은 무엇을 말할까? 뭘 경건의 그 연단을 하라고 그런가? 경건이 뭐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를 하셔요. 왜?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그럼 뭘로 완전하고 뭘로 완벽하게 됐죠? 우리 영혼이? 뭘로 됐어요? 아니, 이야기해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예수님의 피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른 걸로 여러분 완전하게 되고 여러분 온전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해. 만약에 다른 걸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도 되는데 뭐. 그래서 유일해. 오직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룩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더러움이 씻어져서 그래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돼서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가 0.0000%도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인간 자체가 의롭지 못하고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미칠 수가 없죠, 영혼에.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것이 그냥 거저주는 거잖아. 자격이 없어. 그냥 심판받을 대상이고 멸망받을 대상인데 자격이 없어. 근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는 거야. 쉬운 말로 공짜로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짜로 주는 것이 우리는 공짜로 준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야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으니까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왜?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듣고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살려버리면 여러분 죽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희생을 치르고 값을 치른 것입니까? 이게 무슨 세상의 것으로 이게 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은 걸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하고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빌딩 10채 준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꿔요?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 의사한테 빌딩 10채가 있는데 5채를 줄 테니까 반절을 딱 반타작을 해서 반절 줄 테니까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그렇다고 살립니까? 의사도 죽을 병이 걸리면 자기 병 자기 못 고쳐요. 아무리 명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여러분 내어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영혼은 경건해. 항상 경건하다고. 영혼은 항상 거룩하다니까요.
인간이 무슨 뭐 행위를 뭐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예수의 피로 한 번에 단번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 단번에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씻어줬어요. 그러면 여기 경건은 뭘 말하는 걸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경건은 뭘 말하냐면 바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약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어두운 게 딱 자리를 잡잖아요. 어두운 게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잡으면요, 그 어두움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내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냐, 이 뱀한테 주냐, 그 차이야. 이게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면 마음이요. 그럼 육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뭘 말하냐면 몸을 가리키는 거. 몸. 그 다시 한번, 경건은 뭘 가르친다고요? 마음. 그 다음에 육체는 뭘 가르친다고요? 몸을 가리키는 몸. 그러니까 연단이 두 가지인데 육체의 연단 그리고 뭐래요? 경건의 연단. 다른 말로 보면 몸의 연단과 마음의 연단이다, 그 말이죠. 자, 몸의 연단은 어때요? 몸의 연단은 이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갖다 단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막 달리기도 하고 또 보면은 팔굽혀펴기도 막 하고 아령도 막 하고 또 헬스 가서 또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의 그 연약함을 계속 강하게 하는 거야. 자세가 좀 틀어졌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자세도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자꾸 여러분 가꿔가지고 육체의 그 연단을 시키는 거야. 이게 육체 연단.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 연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가 있냐? 마음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연단. 자, 마음의 그 연단은 이 몸의 연단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할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내 마음이 정말 혹시라도 굽어 있지는 않은가?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굽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 그 마음을 바르게 펴고 또 병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여러분 장식을 하고 또 다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연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건의 연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성도들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바르게 펴는 경건 훈련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그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펴는 경건 훈련을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뭘 쳐서 복종시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물론 몸도 하지만 마음을 쳐서 복종을 시킨 거야. 마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 그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꼭 그렇게 나가. 이게 그렇다고. 마음에 시커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건 반드시 뭐예요? 눈이나 또 이게 행실이 시커먼 게 이게 나온다고. 그 마음이 하얀 마음을 가지면 하얀 그런 여러분 말이 나오고 하얀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막 화가 막 가득 차 있어. 막 화가 막. 그럼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화가 나. 그 감정이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사람보다도 부부끼리면 이게 나를 살살 이게 내가 기분 나쁜 거 막 골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그러면 계속 이게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꽉 차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이 말 색깔이 감정을 타서 나가는 거야. 이게 반드시 안 좋은 거 이게 이게 그걸 쏜다고 그래. 그 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화살 같은 거 이렇게 쏘는 거 확 이렇게 쏘.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 그렇게 확 이렇게 쏘아가지고 사람 아프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본성이 꽉 차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마음이 감정이 누그러진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가득 찼으니까 누가 건들면은 이게 여기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상대의 안 좋은 마음 그 감정이 확 이게 같이 가가지고 확 쏘는 거야. 이 말이. 그 말만 나가는 게 아니야. 이게 걔가 감정이 섞어가지고 확 쏘는데 그게 이제 좀 화살 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악인은 여기 혀 밑에 화살이 있고 칼이 있고 그런 무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성경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의인을 막 쏘아 이게. 그럼 의인을 쏘는데 그런 무기를 숨겨 있는 것이 그 무기를 누가 결국은 쓰는 거야. 그 무기를 보이지 않는 아이가 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쓸 리는 없잖아.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이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예?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래 덕을 끼치래.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덕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이게 실족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 예. 그럼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이 마음이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잠언의 4장에 사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게. 마음이나 생각에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마음이나 생각에서 야 진짜 내가 저 옷을 꼭 입고 싶다. 그 마음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앉아나서나 그 옷이 맨 생각나고 잘 때도 해서 그 옷 좋은 너 꼭 입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이거 저 사냐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그거 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에서 나와 이게 움직인다니까 사람을. 신기하다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릴 때 그 엿장수가 이렇게 팔로 다니까 엿 산다고 엿 준다고. 그럼 엿 팔로 다니는 엿장수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진짜 그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하고 어떤 애는 막 그 저기 뭐냐 신발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발 어디다 냐고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게 다니고 알아가지고 두드리 맞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애 있어 그랬거든. 그냥 아무나 막 왜냐면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엿자고 소리만 들어도 막 엿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딱 아무거나 다 팔아 그래. 집에 있는 거 그 헐값에 그 엿한 그락 먹기 위해서 그래 그걸 중량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 갖다 주고. 철없을 때 그런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마음의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셔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거기 펴놓고 한번 쭉 읽어봐요.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그 여러분들이 이걸 왜 찾으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자, 이거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그럼 마음이 만약에, 마음 보세요. 이제 마음에서 나오나니 계속 읽어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9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행실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행실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자꾸 적어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행실에 신경을 쓰긴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분 관심이 덜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야. 거울이야. 우리를 보여줘. 신기해.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 목사님이 왜 오늘따라 왜 나한테 저렇게 자꾸 말하지? 그리고 어느 때는 말씀을 이렇게 본데 어쩌면 이렇게 여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뭐 느껴지는 게 이게 확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게 사실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른 건 뭐 악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마음하고 붙어 있는 거야. 마음이 벌써 악하면 그게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은 걸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속에서 벌써 그게요.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그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정리가 안 된 거야 이게. 그게. 그리고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건 우리가요. 그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그 뭐라고 이게요. 바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비방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마음에요. 남을 비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육체의 뭐냐면 이 본성이 그냥 이 비방하는 게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제가 광야에서 짓는 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죄가 똑같아. 그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런 죄들을 조심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고라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 지도자를 어떻게 비방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지은 그 죄를 또 답습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마귀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말을 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100% 믿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뭐 자기하고 뭐가 또 안 뒤틀려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뭐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얼마나 그 저기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을 박당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믿음이 너무 깊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나오고 나보니까 그래요. 그 성도들 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요. 어느 때는 내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 성령이 근심해 그걸. 그렇다고 목사가 그걸 하나에 들어가 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비방은 하나님께 대한 비방도 있지만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이 비방이 나오면 안 돼요. 작은 거 아무리 작은 비방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그게 바로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야. 마음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게. 이게 근데 쉽지가 잘 않더라고. 저는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은 운전할 때 그래도 저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운전 잘못하고 그러면 그냥 눈을 막 이렇게 확 부르뜨고 눈을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야 이게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이게. 그런데 지금은 참 훈련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잘 법을 지키고 잘 가면 되는데 이게 법을 잘 내가 지키고 가더라도 그냥 막 쌩 하다가 팍 이렇게 찔러 바로 팍 이렇게 가버려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는 완전히 막 그냥 살인운전이야 그냥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때는요 아찔해가지고 눈이 확 뭐야 막 이럴 때가 이렇게 되거든.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내가 봤어요 나를. 그래갖고 진짜 주님이 그걸 정말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그걸. 그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 그때부터 그걸 내서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도 주님 이 차를 지켜주시고 주님 내가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차 타고 바로 차로 막 움직이지 않고 잠깐 시간을 버는 게 그때 기도하는 거야. 잠깐.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됐으니까 또 빈장을 풀잖아요. 관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보다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운전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끊임없이 그러니까 긴장 가운데 이 긴장을 풀면 안 돼. 어느 정도 긴장이 있어야 돼. 아멘. 집에서도요 너무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자녀들과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긴장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범죄를 조금 덜해요. 순간 내가 그때 딱 왜냐면 절제를 사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긴장을 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성령이 그때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셔. 이게 경건 훈련인데 무슨 훈련이라고요? 경건 훈련이? 마음 훈련, 마음. 또 속에서 이제 겉으로 표현을 안 했어도 속에서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주님은 아셔 그거를 나오고.
그 훈련을 하자 그 말이야. 근데 그것도 잘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까지도 정리가 되는 거야, 마음이. 밖으로 표출 안 했으니까. 그것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 훈련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요. 여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을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마음에 있는 더러움은 영혼은 그러지 않는데 마음은 언제라도 순간, 왜냐면 누가 그것을 탁 건드리냐면 우리 육체를 본성을 건드리고 또 아니면 어둠을 확 순간순간 뿌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거야, 우리를. 이게 영적인 뭐냐면 현실이야.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실제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을 계속해서 처리해가고 또 처리하고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거야. 갈수록 깨끗해져. 그리고 누가 역사하냐면 그때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을 그냥 놓아두고 그냥 마음을 그냥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고 마음의 훈련을 안 해. 그런 사람은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요, 그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어중게 반드시 그걸 갖다가 악용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결국은 뭘로 쓰도록 이끌어가냐면 불의의 병기로 쓰게 하는 거야.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로 쓰지 못하게. 이 바울이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더러움을 처리를 하면은 행실이 이제 날이 갈수록 좋아져. 그리고 그 마음을 더 보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일단 기뻐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자기 마음을 바르게 펴는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요, 그 거룩함이라는 그냥 지식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연단은 하나님이 하늘의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연단이에요. 너는 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마음이 자꾸니까 하나님이 날수록 참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근본적인 부분을 계속 보면서, 주님, 내가 아까도 교만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그런 마음이 쑥 올라왔어요. 주님, 말이요, 주님 사실은 내 마음에서 그랬어요. 마음에서 상대를 정말 존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아까 그 마음에서 상대에 대한 조금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자기가 이렇게 체크하는 걸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달아본다고 하는데 그 중심의 훈련이 뭐냐면 경건의 연단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경건의 그 연단을 잘한 사람이 있고요, 그 경건의 연단에 실패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물론 성경에는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근데 내가 그냥 그래도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윗하고 사울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시편 읽어봐. 다윗은요, 그리고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다윗이 부단히 그 훈련을 해요.
그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울이 3천 명을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그 다윗 자기 사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왜냐면 굴에 숨어 있었는데 들어온 거야. 거기서 볼일을 봐. 그럼 볼일을 보는데 무슨 다 저기 해제하고 그냥 보는 거잖아, 볼일을. 근데 그 부하가 기회가 왔습니다. 죽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살짝 베요, 조금. 근데 옷을 뱄는데 거기 보니까 옷을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야. 야, 그런 것까지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다윗은 경건에 연단을 하는 모델이야, 모델. 굉장히 모델. 진짜 모델이야, 이렇게 보면은. 근데 사울은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사울은 진짜 그게 너무 안 됐어요. 겉으로는요, 체력도 좋고,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어깨 위로 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건의 연단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연단을 안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도 뒤로 해버리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그런 어떤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환경에 따라서 막 바꿔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 본성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워낙 강해, 그게. 그래서 벌써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이게 벌써 그렇다니까. 이 마음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순간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믿음도 버릴 수가 있다니까, 순간순간. 왜냐면 그게 인간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경건의 연단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는 그게 이제 가치가 이렇게 두르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이제는 그냥 다른 것보다 그 마음의 그 훈련, 경건의 연단에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돼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왜 결국은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고 귀한 최고의 왕이 되냐면 그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럼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께는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지. 그러면 자기가 진실하지 못하면 자꾸 얘기하면 진실한 그 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왕을 패하시고 다윗의 그 자리를 앉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셔요.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의 연단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녁에 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고 피곤하지만 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신의 구부러진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그 펴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야,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연단에 하는 사람, 마음에 훈련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거기에요. 천국에 가서만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상을 준다는, 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요, 금생 내생이야. 그러니까 금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 평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잘 유지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마음의 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